은혜의 말씀 주실 것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창시자가 되신 걸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윤리를 시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정, 복된 행복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5월달에 보게 되면 5월의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앞으로의 장래의 이 나라의 정말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장차의 큰 일꾼이 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의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주일로 해서 온 교인들이 나와서 자녀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축복하는 그런 한 주간을 지내게 되고, 두 번째 주일은 이와 같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냈고,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만은 어버이 주일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참된 모습을 이와 같은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효도 주일로 삼았고요. 또 세 번째 주일은 우리 잘 알다시피 스승의 날이 들어있는 5월 15일이 있고, 또 그 앞에서 보게 되면은 가정들이 이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자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남에게 입양해주고 외국으로 입양을 시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5월 11일 날은 입양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잠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는 10명의 아들, 딸들을 입양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부러움이 없도록 잘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참으로 목사된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이 부끄러운 마음까지 가져봤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이제 5월 21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이 하나가 된다는 모습에서 우리가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 한 날마다 다 우리가 귀한 날이 되지만 1년 365일 안 귀한 날이 없고 다 하나님 모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찬송, 감사, 기쁨,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5월달은 푸르름에 생기 넘치는 이와 같은 만화 방초 가득한 이런 계절 가운데 활력의 역사가 넘치는 참된 모습으로서 더욱더 이루어지면서 5월의 가정의 달로 삼아서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이와 같은 5월달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건물만 이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통계청의 조사를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냐면 한 가정에 혼자 살기는 가족이 24%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가정에 24가정은 혼자 살면서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일컬어 말할 때 교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물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내 집이 되는 것, 내 몸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몸 안에는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고 내 마음과 모든 생각과 사상의 영혼의 바탕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모습을 이루듯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의 가정이라면 가정 안에 채워질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가정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될 때 첫 번째 으뜸되는 가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 가족을 일컬어서 우리 패밀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가정 안에는 패밀리 가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패밀리의 F는 우리가 아버지를 의미하는 화들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이제 또 그리고 어머니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나와 또 그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것과
또 Y라는 것은 영브라더를 뜻하는 말씀도 되지만 당신이라는 이웃이라는 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밀리라는 말씀 가운데 가족의 모든 구성 요인들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참모습을 깨달음으로 말해서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가정들이 온전히 쓰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모시게 되고 찬송소리, 기도소리 또한 이와 같은 어린이들 더불어 웃음소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5월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은혜 받아볼 때 오늘 시편 128편 1절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참뜻과 목적과 구성 등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은 가정이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가정이 이와 같은 흩어지는 가정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정들의 이와 같은 한 40% 정도가 가정이 이와 같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는 우리 방송이 되고 우리 교회들이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이제 우리나라의 큰 교단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6,000명 정도 되는데요. 6,000명 때문에 몇 가정이 되려는 걸 우리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 가정에서는 이혼한 가정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적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미 과거에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가정 살리기 운동,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받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젊은 사람들 어른을 존경하고 이와 같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말씀하실 때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던 출애굽기에 10계명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레위기와 창세기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서에 나오는 613 율법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첫 번째 은등되는 계명이 뭔가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정말 10가지 계명과 으뜸이 되는 계명인 걸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계명은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오경에도 나오게 되죠. 또 역사서에 나오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선지서에 나오게 되죠.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게 되죠. 또한 여러 가지 서신서에 나오게 되죠. 여러 방면에서 효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건 정말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이 땅 위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하고 있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고 가정에 은혜가 있고 가정에 감사가 있고 가정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은요 세상을 향하지 않고 가정을 중심해가지고 복음자를 이루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전국에는 우리 복음 이와 같은 귀한 이제 방송 가족들과 우리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이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해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1절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째된 덕목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사느냐고 물을 때, 왜 배우느냐고 물을 때, 왜 돈 버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원하는 참된 마음의 간절함이 있겠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고장난 것도 고쳐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늠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원하는 가난하고 정말 이와 같은 뭔가에 시시하게 현찮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웃으며 정말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에 말씀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느니라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깨 활짝 피고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입을 크게 벌려서 찬송하면서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은 내가 있을 때 은혜는 내가 있을 때 감사는 내가 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는 배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왜 우리는 이와 현재 세상 가운데서 비굴하게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걸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걸 알다. 또 잠언전 8장 7절 8절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잘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알릴 곳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국제기독교 선교방송 방송가족들 정말로 바쁜 일정 다 팽개치고 이제 또한 다 뒤로 미루고 순위를 바꿔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복이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과 설 곳과 앉을 곳이 구별되는 것이 바로 우리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걸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이미 천지만물의 창조적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복된 자라고 인정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별 선별받은 택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순종하여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이 세상 보세요. 잘못된 사람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있는가 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3대를 걸쳐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빨리 나타나고 말한다. 3년만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고 이와 같은 온전한 주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많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자녀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핑계 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줄 믿으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땅에서 나를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물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뜻을 따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이 율법의 모든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것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때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내가 당연히 모시고 내가 정말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했으니 이런 아이러니컬 일이 있는 걸 생각해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욕심 가지고 내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이건 당연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된 하나님의 뜻의 천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버지는 한 분이요 내 어머니는 한 분인 육신적인 모습을 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 같이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은혜도 은총도 사랑도 복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들의 평생의 축복을 보장한다는 말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화장의 그 뒤편에 가가지고 어느 곳 상군에 들려가지고서 글귀를 본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지느냐면 내 아들아 내 딸아 포기하지 말아라. 내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처럼 간절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이처럼 진하다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정말 복받는 줄 믿으시고
그리 아니하다 할지라도 자녀된 자들로서 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다 할지라도 우리 더욱더 지극정성 모시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도 받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복복하다 보면 이상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걸 지키면 당연한 것을 이룬다는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효라는 것은 만 가지의 행동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효는 만행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인 우리가 효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효라는 것은 이와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서를 통해 가지고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단하고도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신약의 복음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간에 기독교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종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협력하라는 뜻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갈라지지 못하는 걸 만들어 놓으시죠. 부부간에 갈라지지 말라고 했고요. 성경을 폐하지 말라고 말씀한 걸 알아야 됩니다. 흩어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지 말라는 걸 알아야 때문에 화합하며 단결하라고 말했어요.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께도 말씀해서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합력할 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정 같은 참된 모습을 가지고 자비에, 사랑에, 긍휼에, 불쌍히 여김에 눈을 뜰 수 있는 모두가 됨으로써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가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가 본대 형제 이것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한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는 참된 효의 근본적인 정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이제 방송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출애굽 21장 15절 17절에 말씀하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니라고 말씀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바로 뭘 말합니까?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것까지 말씀하는 걸 알아야 돼요. 골짜기에 새가 와서 눈을 쪼아먹게끔 한다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사성어에 보게 되면은 사자성어에 보면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일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한 몸 같은 모습을 통해서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우해드리고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어떻게 변질된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자리가 있는 봐야 돼요. 가정에 부모의 자리가 있는가 봐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 아니 임금의 자리가 있나 우리 보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말씀드리면 어른을 무시하게 되면 그거는 망하는 징조인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요,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군사부일체라는 이 같은 모습에 다 접근하지 못한 것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으시고요, 참된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신정 통치의 세계를 이룰 수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하여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뵙고 서로가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절의 말씀도 보니까 복된 가정은 함께 수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수고하여 한 상에 둘린 이와 같은 함께 모두가 어울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즘의 가정들 보세요. 아버지 출근 시간, 어머니 출근 시간, 큰애 출근 시간, 작은애 출근 시간에서 어떤지는 몰라요. 가정은 가정이라는 걸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방송의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역사인데 축복의 장소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복받기를 주님에는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칭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은, 부모님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는 온 정성 다해서 정말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하고 모셔받는 이런 정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들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잘 대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너희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따를 수 있느냐고 말씀하는 거는,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살기를 원하면 진실한 참된 고백의 삶을 이루어내므로 와서 예배 시간뿐이나 20
24시간 아니 우리의 일생 생명 다할 때까지 내 몸이 항상 예배의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된 가정이 뭐하는 겁니까?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애들까지 다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것.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의 역사도 짧지만은요, 대형교회가 되다 보니까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애들이 있으면 시끄럽다 뭐해가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다, 유년부다, 주일학교다, 중고등부다, 학생부다, 청년부다, 대학부다 뭐다 다 갈라놓다 보니까요 가족이 한 자리에 앉지를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좀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좀 떠들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부모님에게, 이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모습 보고서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십니다. 뛰고 발광하는 것들을 다 듣고 다 알게 되는 걸 알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가족들도요 이렇게 어르신들만 이 거룩하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누구나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배를 재미를 드립니까? 즐거움으로 드립니까?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복을 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 모두가 산자리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참 예쁘고 아름다운 복된 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방송가족들과 이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교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의 말씀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함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말에서 자자손은 천대만대의 복을 받게도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장받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제 정말 이 같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요한 3서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혼이 다지고 범사가 잘 되게 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동기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제 정말 우리 NCN TV 방송 애청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정의하고 하나님 약속에 있는 복도 우리가 받을 그릇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복된 가정이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료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받던 모심으로 말해서 내 부모님같이 모시는 참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해서 배려하고 돕고 양보하면서 정말 축복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서 이와 같은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부부간에도 어떤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행복한 말, 이건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말인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약할 때가 보이고 어려울 때가 보이면 서로가 도와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로 이제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와 사명과 도리를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며 복된 가정들 다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에게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사람들, 복된 가정이 가지고 복된 자녀를 함께 주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뜻과 계획과 목적 앞에 합당한 참된 삶을 이루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 누리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가정을 크게 복 주시고 섬기는 교회들이 크게 부흥되고 발전되게 해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서 다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예레미야 1장의 5절의 말씀처럼 우리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세상 모든 걸 모를 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가 복중에 지키기 전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기된다는 말씀,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새기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NCN TV 방송이 국제 기독교 선교 방송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홍보가 하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디아스포라 그러한 민족처럼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귀한 방송을 통해서 오늘 함께 모였는데 초대교회를 연상시키는 말씀 속에서 어른들만 모이지 말고 가족이 모이다는 그 말씀도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물질 때문에 믿음 팔아먹기 쉽고 이 물질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이 멸시받고 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조롱받는 그러한 이 현세에서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이 가진 것 일부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 심었습니다. NCNTV 방송에 심었습니다. 주여, 이 방송은 모두 기부 행사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말씀도 재능도 찬양도 기도도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재능 달란트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바치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물질을 지배하시는 물건 주시고 영권 주시고 인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사역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혹시 준비가 못되어서 마음속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국에 지나친 것이 없었습니까? 주님이여 더더욱 사랑하시고 다음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아스 교회 복을 주시고 또한 NCNTV 모든 임원진과 회원들과 그리고 기부하는 모든 찬양팀과 모든 사회적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 듣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아스 교회에 모여 NCNTV 국제 선교 방송 예배 드리며 일부와 입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역자들 멤버들 위해 사역지와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